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배부르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체코의 프라하 성에 가면요, 아담하고 예쁜 골목길이 있습니다. 제가 가본 거는 아니고요, 들어는 봤습니다. 이 길의 이름을요, 황금소로라고 부르는데요, 원래는 성에서 일하던 일꾼들이나 보초병들이 살던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거리에 금 세공하는 세공업자들이 하나둘 모여들면서 이 금을 다루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길의 이름도 황금소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체코에도 현재 몇 채의 그 당시 집들이 보존되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지금 그림에 보시는 왼쪽 아래에 파란색 집이 있죠? 이 집의 주소가 22번 집이랍니다. 이 집에 아주 20세기에 들어 독창적이고 천재적이었던 프란츠 카프카라는 소설가가 작업을 했던 작업실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광객들이 이 파란 집에 얼마나 많이 몰려드는지 모릅니다. 카프카라는 사람은 우리는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은데요. 우리 인간들이 왜 사는가라는 그런 이유, 거기에 대한 불안과 위기들을 그 작가 특유의 정서로 잘 다룬 현대 실존주의 문학의 대표적인 작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카프카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에 한 일화가 있어서요, 여러분들께 먼저 소개를 하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카프카는 젊은 나이에 작가로 유명해졌지만 또 일찍 폐결핵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요양을 겸해서 독일의 베를린에서 지내게 됩니다. 하루는 도시 근교의 공원을 산책하는데 어린 소녀가 울고 있는 겁니다. 이 소녀에게 왜 울고 있느냐고 카프카가 묻자 이 소녀는 자기가 좋아하는 인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해주죠. 그래서 카프카는 소녀와 함께 주변을 샅샅이 살펴봅니다. 나무 밑과 풀숲을 뒤져봐도 어디에서도 인형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카프카는 이 소녀를 좀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싶어서 내일 우리 나와서 한 번 더 찾아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요, 인형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실망해서 고개를 푹 떨구고 눈물을 떨어뜨리고 있는 이 소녀를 보다 못해서 카프카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얘야, 사실 너의 인형은 먼 여행을 떠났어 라고 말이죠. 깜짝 놀란 소녀가 물었습니다. 아저씨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자 카프카가요, 인형이 너에게 전해달라면서 나에게 편지를 보냈어. 소녀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카프카에게 편지를 보여달라고 하자 카프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미안해, 깜빡 잊고 집에 놓고 왔네. 내일 꼭 가지고 올게. 소녀는 눈물을 삼킨 채 카프카를 바라보았습니다.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에 카프카는 미소로 화답했고 소녀와 헤어지죠. 집에 돌아온 카프카가 한 일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곧바로 책상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인형 대신에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가 다른 작품을 쓸 때보다 더 많은 정성을 들여서 소녀에게 보내는 인형의 편지를 적지요. 카프카는요, 이 소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록 임기응변으로 꾸며낸 이야기였지만 그래도 이 편지를 진실하게 쓰면 이 아이의 슬픔이 위로받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소녀의 상실감을 다른 차원의 상상력으로 채워주고 싶었던 것이죠. 다음 날 카프카는 완성된 편지를 들고 공원에 가서 기다리고 있던 이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아직 글을 읽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카프카가 대신에 인형의 편지를 큰 소리로 읽어주었습니다. 인형은 자기가 왜 사라졌는지 그 이유를 소녀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울지 마. 나는 슬픈 이유로 사라진 게 아니야. 잠시 새로운 세상을 보기 위해 여행을 떠났어. 그리고 인형은요, 자기의 몸에 대해서 날마다 편지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카프카와 소녀의 만남은요, 몇 주 동안 이어졌다고 합니다. 인형은 카프카의 마음을 빌어서 매일 신나는 여행 이야기를 소녀에게 전해주죠. 이런 편지가 거듭되면서 소녀의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었답니다. 며칠 후에 소녀는 자기가 인형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대신에 카프카가 들려주는 인형의 편지 속에서 상상 속의 나래를 펼치면서 이야기에 몰입하게 되죠. 3주쯤 지나게 되었을 때 소녀의 슬픔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서 이제 카프카가 요양을 마치고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카프카는요, 마침내 긴 여행을 마치고 다시 베를린에 돌아온 인형을 손에 들고 소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 인형은 소녀가 잃어버린 인형은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그 소녀를 위해서 카프카가 산 마지막 선물이었죠. 소녀는요, 놀라면서 말합니다. 아저씨, 이 인형은 제 인형과 닮지 않았어요. 카프카가 인형이 쓴 또 다른 편지를 읽어주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내 여행이 나를 변화시켰어 라고 말이죠. 어린 소녀는 그렇게 새 인형을 안고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에 카프카는요,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41살, 너무도 이른 나이였죠.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어른이 된 소녀는 인형 속에서 카프카의 서명이 담긴 쪽지로 된 편지 한 장을 찾게 됩니다. 거기에는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모두 언젠가는 사라져 버릴지도 몰라.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다른 형태의 사랑으로 돌아올 거야. 이 이야기는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요, 카프카의 마지막 연인이 날마다 베를린 공원을 그와 함께 산책하면서 쓴 도라 디아만트가 쓴 프란츠 카프카와의 생활에 소개된 이야기라고 합니다. 카프카가 전해준 이야기가 제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모두 언젠가는 사라져 버릴지도 몰라.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다른 형태의 사랑으로 돌아올 거야.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나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져야 될 제자들 향해서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인형과 살아가야 될 어린 소녀에게 카프카가 이제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려도 다른 형태의 사랑이 너에게 찾아올 거야 라는 말과 아주 연결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들 중에요, 영에 대한 요한의 독특한 호칭인 보혜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 호칭을 4번이나 사용하고 있는데요. 보혜사, 아마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보혜사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정확하게 그 뜻을 말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요,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한자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한글 성경이 한자 성경을 바탕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파라클레토스를 한자 성경이 보혜사로 번역한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다른 적당한 말을 찾지 못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요, 위로하다라는 뜻을 가진 파라칼레오라는 말에서 온 단어입니다. 여기서 파라라는 앞에 두 단어는 전치사로요, 어디의 곁에, 뭐뭐와 함께, 영어로는 with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칼레오라는 말은요, 부르다, 요청하다, 위로하다, 돕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 누구누구의 곁에서 도와주다, 누구누구의 곁에서 말해주다, 누구누구 곁에서 누구를 도와주다라는 그런 말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내 옆에서 나를 지키시고 돕는 사람, 은혜를 베풀어주고 사랑하는 자,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 한 구절만 읽으면 도대체 주님은 왜 가셔야 되는 건지,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보혜사란 무엇인지 감이 잘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은 앞뒤 성경의 내용들을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그 배경 첫 번째 이야기가 요한복음 13장에서 나오는데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으로 불리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것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후로는 그 모든 일들이 다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려가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죠. 이때 제자들은요, 오합지졸처럼 흩어지고 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자기들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라는 사실이 들통나면은 자기들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를 유지할 힘이 없어 보이죠. 한마디로 예수 공동체가 공중분해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요한복음을 처음 읽었던 초대교회 공동체는 유대교 회당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고 그 박해는 흔히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이 오늘날 우리의 재판과는 아주 다릅니다. 이미 죄인으로 정해져 있었고 태형이나 투옥이나 추방이나 몰수 같은 것들이 예정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단자로 정죄받고 사랑하는 가족과 영영 이별하고 목숨마저도 부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죄인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인이라는 것을 정해놓은 재판이었습니다. 서기 80년대 후반에 이르게 되면 유대교 회당은요,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단자들을 정죄하는 축도라 불리는 파문 결의까지 하게 됩니다. 이 기도문에는요,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영원히 지워달라는 아주 무서운 탄원이 포함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역사 속에 굳건히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은 정말로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극악한 죄인을 죽이는 사형틀인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예수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믿는다는 사실 그 자체가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해도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는 새로 일어난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원 후 60년경에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세 사람,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와 수제자 베드로,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교리적 체계를 잘 세운 바울이 모두 죽게 되지요.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무너진 AD 70년 이후로 유대교 회당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말은요, 유대 공동체 사회에서도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 제국의 박해 앞에서 그들을 보호해줄 울타리가 없어진 거죠. 그저 무방비 신세로 고통을 당해야 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는요, 우리가 이야기나 책이나 영화를 통해서 이미 잘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로마의 지성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보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면서 포도주와 빵을 내 피와 내 살이라고 너희가 나누어 먹어라 하신 이 성만찬의 예전을 사람들이 왜곡해서 사람을 잡아먹는 무리로 그리스도인들을 매도했던 것이죠. 이런 어려운 상황에다가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였죠. 그런데 기독교 공동체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더는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요, 세상이 두려워서 숨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있는 그대로 만천하에 드러냈던 것이죠. 그들이 무슨 힘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요한복음 14장과 16장 사이에 걸쳐서
3번이나 반복돼서 언급되는 파라클레토스, 바로 보혜사가 답이라고 생각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파라클레토스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26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 구절에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는 진리의 영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라는 사실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에 의해서 드러난다라는 뜻이죠. 앞에서 우리가 이미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에서 파라클레토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영으로 나옵니다. 예수 없는 세상에서도 제자들이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내적 근거가 바로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 때문이라는 거죠. 살면서 초대교인들과 같은 어려움들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억울한 내 사연에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강력한 소용돌이가 몰아쳐와서 내 삶 전체를 휩쓸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하죠.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신자들에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있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죠. 법정에서의 조력자를 변호인이라고 합니다. 즉 세상의 법정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요한은요, 이 보혜사가 단지 변호인의 역할을 할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불의를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검사가 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8절에 보세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나를 지켜주시기도 하고 또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것을 판단해 주시는 그런 분이 내 옆에 나란히 파라하고 계시면, 함께 계셔주시면 얼마나 든든하고 안심이 될까요? 보혜사라는 이 말 안에는 그래서 위로자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에 슬픔에 빠져있는 초대교회를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영이셨다라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영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다 말해줍니다. 이 영은 일찍이 구약 성경의 이사야의 아름다운 예언에도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이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라고 전합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는요, 슬퍼하는 사람에게 그 슬픔의 죄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하게 하시는 분이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큰 죄를 지었을 때 혹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빠졌을 때 죄를 뒤집어 쓰고 슬피 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그들에게 주님의 영이 오시면 그 슬픔의 죄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신다고 했습니다. 화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푸에르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여자들의 장식품의 한 가지이기도 했지만 신랑이 기쁨의 표시로 머리에 쓰는 것이기도 했고요, 전쟁에 승리했을 때 머리에 썼던 것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꽃바구니를 머리에 썼을까요?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행전 14장에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스테마라는 단어가 화환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머리에 두르는 화환이나 제사장의 지팡이를 의미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고쳐주니까 다른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이 이들이 신인 줄 알고
그에게 가져온 재물들 중에 바로 이 화환, 지팡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슬퍼하는 자에게 재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신다라는 이 말씀은요, 캄캄한 우리의 앞길에 지팡이 또는 등불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윤복희 씨가 부른 유명한 노래 아시죠? 무슨 노래입니까? 여러분이라는 노래입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뭐 이렇게 하는 노래죠. 이 노래에는요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이 노래는 원래 윤복희 씨의 오빠인 윤한기 씨가 만들어 주었습니다. 윤한기 씨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중에 목사가 되죠. 그가 목사가 된 계기는요, 젊은 시절에 걸린 폐결핵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어린 동생 윤복희와 불우한 시절을 보낸 가수 윤한기는 자기의 건강을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병으로 쓰러져서 생존을 장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요. 그때 아내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투병하던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원 기도를 통해서 목사가 될 것을 결단하게 되죠. 그때쯤 동생 윤복희는요, 질병과 이혼 등으로 고통을 받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등 어려운 시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오빠가 보기에 여동생이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먹고 힘내라고 사정도 하기도 하고 윽박질러 보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윤한기에게 금식 기도를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하죠. 이때 윤한기 목사님이 3일간 금식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때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이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고, 이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금식 기도가 끝나갈 즈음 여동생 윤복희도 기력을 회복하고 다시 힘을 얻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생 윤복희는 오빠가 준 이 노래를 부르면서 회복했고 1979년 서울국제가요제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대상을 받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노래가요, 처음 만들어질 때요, 영어 가사가 먼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한글 가사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한글 가사에는 아무래도 이 종교적인 색채를 좀 약하게 표현했는데 영어 가사에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거의 그대로 담아와서 기독교적인 용어들로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이 영어 가사에 대한 윤복희 권사님의 설명 영상이 있는데요, 잠깐 우리 그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가사가 원래 먼저 만들어졌어요. 영어 가사는 이래요. When you walk through a cloudy day, 네가 앞이 안 보이는 길을 걸어가고 있냐? I'll be the one to be your cane. 내가 너의 지팡이니까 나만 잡고 따라와라. When you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네가 사랑을 나눠야 할 그 사랑이 필요하니? I'll be the one to be your love. 내가 바로 그 사랑이야. So smile and look at me. 그러니 웃고 날 봐라. I'll tell you what, 너는 얘기를 하나 줄게. Everybody's passing through this way. 누구나 다 이 길을 한 번은 걸어가. So have faith. 그러니 날 믿고 and be told, 어깨를 펴. You can't stop now. 너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Now is the start. 지금이 시작이고 and this is the way. 이 길로 가야 되고 and only way. 이 길 하나밖에 없어. We've got to march and go to high up there. 나의 손을 잡아라. 이 험한 세상을 같이 걸어서 올라가자. 왜냐하면 He is the start and He is the way and only way. 나의 아버지는 시작이요 길이요 진리이시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When you walk through the cloudy days, He said, I'll be the one to be your king. When you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He said,
I really want to be yours. So smile and look at me. I tell you what, everybody's passing through this way. So have faith and be told you can't stop love. Now is the soul that sets away and only way. We've got to march, go to a higher place. Hey, it's the start, and hey, it's the way, and only way.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하는 원래의 뜻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죄를 대속해서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 줄 아니? 너희들, 당시에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반말이라고 해서 계속 기도하던 중, 주여 아멘.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외로울 때도 있죠. 그럴 때 묻습니다.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성경은요, 우리의 위로자 성령님이 계신다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설교에 처음에 이야기했던 카프카가 만난 소녀와 같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모두가 다 자기가 좋아하는 인형이 있는데 때로는 그 인형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인형을 잃어버리고 울던 그 소녀가 바로 나와 같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누가 있겠습니까? 생애 말년에 카프카는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먼 길 여행을 떠난 인형의 우체부 역할을 맡아서 상실감에 울고 있던 소녀를 위로했고 그 아이는 치유되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모두 언젠가는 사라져버릴지도 몰라.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다른 형태의 사랑으로 돌아올 거야. 작가는 소녀에게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남겼죠. 너무도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 험한 세상에 남기고 먼 길을 가야 하시는 예수님은 근심에 잠긴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올 거야. 이것을 너희에게 말해주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라는 것이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겠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기었단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또 다른 사랑의 모습으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이 성령님을 통해 위로받는, 그리고 이 길을 끝까지 함께 해주실 그분과 함께 마지막 그곳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